찬송가 446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물러 서게 하는 믿음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저 멀리 누군가가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처음에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한두 번은. 근데
계속 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머물러 서서 그쪽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그 얼굴을 돌려서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며 머물러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을 때 큰 무리가 지나가며 소란한 소리를 듣는 소경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그들에게 물으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죠. 눈이 안 보이기에 소리에 엄청 민감한 소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소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낱 눈먼 소경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나사렛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 소문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람은 집중해서 예수가 지나가는 그 길 어딘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그 예수를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낫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힘없고 소외된 그의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는 어떻게 하죠? 면박을 주고 있죠. 잠잠해, 이 사람아. 자네 같은 이 소경이 무슨 목소리가 이렇게 커? 조용히 가만히나 있어. 그냥 구걸하며 사는 인생을 그냥 살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면박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소경은 더욱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제자들에게 데려오라 라고 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머물러 서서, 여기에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 소경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기에, 어떠했기에 예수가 그 자리에 가던 길에 멈추고 머물러 서서 그 소경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가,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를 데려오라 명하고 있는가. 여기에 저의 묵상하면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눈먼 소경이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겠지, 예수님은 꼭 나를 낫게 해주실 분이야, 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그 당시 다윗의 자손의 자손들 중에 구원자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경의 마음속에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라, 그분이야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소경을 향해 소경을 데려오라 제자들에게 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왜 소경을? 저렇게 소외되고 힘없고 나약한 왜 소경을 부르실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경의 마음 중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목소리에서 그 소경의 간절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이 소경의 마음속에서, 또 이 소경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소경의 마음, 이 절규의 목소리, 절규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목소리가 우리 예수님을 가던 길에서 머물러 서서 나를 향해 얼굴을 돌려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삶 가운데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 안에 예수를 향한 나의 구원자 되심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의 고백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간절한 고백,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이 소경은 자신이 부르는 분이 분명히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소경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내 눈도 열어주실 수 있다. 내 인생을 새롭게 여실 수 있다. 예수가 구원자라면 그분은 당연히 나를 고치시고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수가 있다. 내가 그분께 나아가자,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자, 그분께 모든 것을 구하자. 이 소경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나를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보기는 보아요. 맨날 보아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죠. 두 눈을 우리는 뜨고 있지만 내일을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죠. 죽음 후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죽음 후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참으로 많아요. 심지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경은 자기의 어두움을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볼 수 없는 인생이 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한 고백이 이제 소경의 눈도 또 인생의 회복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에서 멈추어 서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과 또한 더 나아가서 고백이 이어질 때 예수님이 그 가던 길에서 멈추어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그 원하는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어떠한 고백이었기에 예수님을 멈추어 서게 하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경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외쳤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있는 그 소경의 마음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소경의 간절한 마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 외치는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소경의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소경의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을 항상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오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때껏 지켜주셨고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경의 그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를 이끌어 가실 분임을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저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붙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소경이 가졌던 그 고백, 간절한 마음을 우리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플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중보하는 자리에 환우들의 가정, 소외되고 아파하는 그 가정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 주는 우리의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동부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귀한 생명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끝까지 믿음의 전수를 위하여, 믿음의 전달을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본을 보이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어른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부교회 여태껏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역에 또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잘 감당하며 가는 우리 동부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